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이유,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질 때 힘이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답게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기 위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 되는 방법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될 것을 제시하신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교만에서 나오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것은 겸손함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힘있게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겸손으로 하나 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하십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마음을 배우라는 것이죠. 하나 되기 위해서 성도된 우리가 특별히 본받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설명해야 하고 계십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후에 6절부터 이제 예수님의 겸손을 가리키시면서 본받아야 될 겸손의 특성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가 함께 추구해야 될 4가지의 그런 가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3번째 내용이 하나됨을 추구하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다 죄인임을 알고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서로 키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겸손해질 수뿐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겸손해질 때 하나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은혜 공동체 그 내용이 됩니다. 오늘은 겸손하여서 하나 되기를 원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겸손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이 배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하게 하신 우리 이 교회 공동체에 적용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선 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의 특징에서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것을 고집하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취하다, 취할 것, 이 단어는 잡아채다, 꼭 붙잡고 있다, 지탱하다 또는 고집하다라는 뜻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을 고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을 반대로 표현하자면 상대방을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억지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의 특징은 사랑의 특징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자기 주장을 피지 않습니다. 겸손해집니다. 겸손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 유익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내가 손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 자원해서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남이 불편해하는 자리일지라도 겸손한 자가 먼저 찾아가는 것이죠.
저희들이 오늘 그 구정을 맞이해서 신정과 같이 또 저희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참 여성교회 또 남성교회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어제 오후 내내 정말 맛있는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누가 팔을 비틀어서 오라고 한 것도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와서 섬기십니다. 그 자체가 섬김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하나님의 동등 되신 그런 존재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과 그의 존귀와 영광을 고집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같은 자리로 오셔서 십자가를 자원하십니다. 책임감이나 비굴한 머리 숙임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섬김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자신을 향한 집착, 고집 이런 것을 벗어내고 남을 향한 사랑과 배려의 옷을 입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본받아야 할 예수님의 겸손은 이 자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또 다른 겸손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히려라는 이 부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더 잘 되었어 라는 것과 같이 상대방이 기대, 예상, 짐작을 넘어서서 더 행해졌을 때 더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고집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기대와 예상과 짐작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비우셨다. 적극적으로 그 일을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에는 행동으로 옮기는 적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원했을 뿐만이 아니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히려라는 이 적극성에 관련된 이 단어는 두 가지의 동사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비웠다라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되었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비우지 않아도 되는 경우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상과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짐작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비우셨다. 또 되셨다라는 동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신 존재가 그분이 적극적으로 인간이 되시겠다라고 우리를 위하여서 적극적으로 그 행동으로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셔도 되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에만 머물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 역시 자원하는 심령, 마음에서 남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섬기고 싶다라는 이 자원하는 마음도 아름답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이 행동으로 옮겨져서 열매를 맺을 때 더 바랄 것이 없겠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 이것은 마음의 자원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8절에 또 다른 겸손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에서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라는 이 단어를 반복해서 넣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야 될 말씀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라는 이 단어를 다시 한번 넣고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셨음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끝까지 참아내셨음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순종은 평범한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견디어만 했던 순종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비방이 있었고 모멸이 있었고 수치와 고통이 있었고 채찍질이 있었고 살점을 띄어내는 그런 고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압니다. 어려운 상황이 겹겹으로 찾아왔던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 누구도 당하고 싶지 아니한 길, 누구도 그만 받고 포기하고 싶은 그 길, 그 모욕과 고통을 감내해내시고 그 과정을 인내하시면서 이루신 순종이다. 예수님의 그 겸손의 특징은 인내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겸손의 자리에 있을 때 당하는 그런 무시와 또 어떻게 보면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그냥 붙어 있는 그 참음, 인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행동으로 옮기신 후에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겸손은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끈질긴 그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보여주십니다. 세상에서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의 삶을 배우며 익히는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이 겸손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사는 곳에는 언제나 교만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 한 사람이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라밋이라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제일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조차 피라밋을 만들어 놓고 사다리를 올리면서 올라가려고 하는 경우도 있죠. 사람은 교만을 없애기가 가장 힘듭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이 유혹이었습니다. 다른 유혹이 아니라 이 교만에 대한 유혹으로 우리 인류 조상이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이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돋아나는 겸손의 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싸움이 있고, 그래서 허세가 있고, 그래서 거짓이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교만의 싹을 날마다 도려내야지만이 겸손의 자리에 머물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겸손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교만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사회도 망가뜨리고 흐트러 놓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그 자체로 불행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는 자신으로 채워져 있고 하나님이 머물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힘의 근원이 되시는,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떠난 삶은 곧 시들어지는, 그리고 허망해지고, 그리고 사망의 먼지가 날리는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적극적인 행동, 끝까지 참는 인내를 이루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겸손을 우리의 삶에서 또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실행할 수 있을까 기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특별히 잠언 말씀을 대하게 하시더라고요. 잠언서, 이것은 지혜서라 그러죠. 그래서 어리석음과 지혜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서를 보면은 말에 대해서,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합니다. 지혜로운 삶과 말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겠죠. 말을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다라고 또 말씀을 합니다. 잠언 12장 2절이죠. 교만이 오면 욕이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겸손과 지혜를 함께 두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 합해서 말하면은 겸손한 지혜로운 자는 겸손한 마음으로 언어 생활을 하는 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어 생활 가운데 겸손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잠언서 12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지혜로운 자, 즉 겸손한 자의 혀는 치유하고 낫게 하고 그리고 연결시키는 그런 양력과 같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교만하여서 함부로 말하는 자는 입에 칼을 문 검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세상을 잘 살아나가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옳은 것, 그른 것, 좋은 것, 나쁜 것, 유익되는 것, 손해되는 것 분별하는 사리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리 판단뿐만이 아니라 정직함이 있어야지 되고 또한 용기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결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또 말해야 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옳은 말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리 판단에 맞는 것이다 할지라도 지혜가 없으면은, 즉 겸손이 없으면은 칼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음도 중요하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움이나 거부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덕이 없으면은 옳음도 정직도 용기도 예리한 칼이 되어져서 칼부림을 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옳은 말을 할 때에는 겸손의 덕이 필요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는 많지만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경우는 적다라는 것 우리가 다 인생에서 배웠습니다. 언젠가 다른 목사님으로부터 메시지가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삶의 지혜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할까 말까 싶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해라. 살까 말까 싶을 때에는 사지 말라. 갈까 말까 싶을 때에는 가라. 먹을까 말까 싶을 때에는 먹지 말라. 줄까 말까 할 때는 주라. 말할까 말까 싶을 때는 말하지 말라. 참 옳은 말이고 삶의 지혜입니다. 옳은 말을 할 때 자기 주장의 힘도 빼고 예리함도 빼고 그런 거 다 절제하면서 겸손의 덕을 얹혀서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언어 생활 가운데에서 겸손을 이루려면은 대화 가운데 자기 칭찬이 아니라 상대 칭찬을 해야 된다라고 하죠. 칭찬과 격려에는 입술에 축복이 따라오고 그런 입술에는 축복이 따라오고 칭찬하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칭찬은 위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사는 동안 칭찬을 받고 산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남을 칭찬한다라는 것은 그만한 인격, 인품, 특별히 겸손이 그의 삶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에 좋은 점 없는 사람, 좋은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찾으면은 칭찬할 것 누구에게나 보입니다. 들에 핀 잡초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름다움이 보이고, 어떤 경우에는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은 경이로울 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쉽게 드러나지 아니하는 장점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뒤집어 보면은 그러면은 누구에게나 있게 마련이죠. 일반적으로 까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까칠할까라고 비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정말 장점이 많은 분들입니다. 남들이 힘들어하는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죠. 정확하게 선을 긋고 사는 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거나 피하거나 비난할까 봐서 선을 긋지 못합니다. 그러나 까칠한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는 분들입니다. 남들에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불편해할까 봐 그냥 좋아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속상해하는 그런 분들은 배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인과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그래서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도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경우가 되겠죠. 까칠함도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배울 점이 있습니다. 물론 까칠하게 살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것도 칭찬을 찾으려면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칭찬할 점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거나 상대를 찌르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고, 또 상대방의 장점을 드러내며 칭찬해주며 살 때 말에 겸손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겸손의 말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 정말 갈등이 많고, 그리고 화가 분출되었듯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곧 3년째에 들어가게 되고, 하마스와의 전쟁은 계속되어지고 있고,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미군을 공격하고 미국은 또 대받아서 공격하고 있어서 국지전이 만들어지고,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예멘과 또 이제 국지전을 치르게 되어지는 미국입니다.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야당과 여당의 싸움은 국민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만 양아치 패싸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고 가는 말이 거칠고 정말 양식 없는 그러한 행동들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할 소중한 선물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얼굴에 미소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거칠고 삭막한 말은 삼가하고 따뜻한 말, 친절한 말을 나누고, 칭찬하는 말로 생명을 나누고 힘을 나눕니다. 정답게 먼저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몸과 마음에 필요 없는 힘 빼버리고, 예리하고 뾰족한 부분도 다 제거하고 겸손하게 상대를 대하는 저희들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강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드러움을 선물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빛을 선사하는 저희들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복된 자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부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복된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복을 받는 자이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그 복을 나누는 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복에 너무 굶주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사람들에게는 복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미신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만 복을 구합니다. 그리고 받은 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복의 근원이 되는 자들입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남을 복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복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겸손을 품은 그 마음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근본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라고 늘 이야기하죠. 어떤 성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도 문제가 있고 땅도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오직 사람의 마음이 진정한 문제다. 오늘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며 인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이다 라고 마음의 중요성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복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며 세상을 하나되게 하고 세상에 따뜻함을 선물하며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